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0쪽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이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잠언 17장은 우리가 어저께 살폈듯이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격언 형식으로 계속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라.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다른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15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고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는 사납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나움을 가지고 살지 말라. 20절 보십시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마음이 굽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나운 마음이에요. 우리 속담에 사나운 개가 콧잔등 성할 날 없다, 이런 속담이 있지요. 그 사나운 개는 항상 코가 물려 있어요. 제가 굳이 그 사나운 개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아도 다른 개가 와서 물어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나운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납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원망과 시비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사나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항상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요? 연한 순과 같은 마음, 새로 난 잎사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마음으로 남을 품을 수 있는 것이지, 사나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결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나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연한 순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사나운 마음으로 한마디 이렇게 욕을 하면 먼저 자기를 뾰족하게 갈아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갈고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먼저 찔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10번, 100번도 넘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형제를 향해서 미움을 품는 자가 이미 살인한 자다. 우리는 살인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미 살인한 마음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자기는 10번, 100번 넘게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뾰족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득 찼을 때 다른 사람에게 미움의 말, 미움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납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마음은, 자기의 영혼은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행동으로 사납게 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항상 평안한 것, 그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사나운 것을 풀어야 됩니다. 화가 나는 마음을 풀어야 돼요. 화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굽은 마음, 사나운 마음들이 연한 순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 25절 보십시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와 어미의 근심과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순간 보면 미련한 것은, 이것은 부모에 의해서 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미련함이 그 자녀에게까지도 이 전승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미련함이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까지도 미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서론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련 중에 미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미련한 것이 정말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상하게 합니다. 22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녀의 미련함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고통을 느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돈을 다 끌어서 모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동네 돈, 뭐 그 지역의 돈은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그 사람 손을 다 거친다, 이럴 정도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미련하니까 돈이 다 새어나가 버리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맞고 들어왔는데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왜 맞고 다니냐, 아빠가 다 물러줄 테니까 너도 때려라,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 때렸는데 망치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거 다 물어주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데 참 이 돈을 버는 게 다 아이에게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잠언 22절 말씀처럼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이 사실이더라고요. 뼈가 말라요. 뼈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왜 잘못되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부모가 한다니까요. 부모가. 우리 자녀도 깨워주지 마세요. 깨워주고 또 깨워주고 이러니까 자녀는 부모 믿게 만들고, 부모를 믿고, 부모는 까먹고 자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아이를 내팽개치고 기도만 계속 하는 사람들. 그러면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부모를 안 믿어요. 하나님 믿지. 그래서 알람 2개, 3개 맞춰놓고 자고, 그런데 깨워주고 또 깨워주니까 애도 자고 부모도 자고, 그래가지고 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건 또 뭐가 있죠? 돈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주는 거. 차 없다 그러면 차 사주고, 집 없다 그러면 집 사주고,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과외 붙여가지고 해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돈으로 다 되는구나. 돈 믿지. 그래서 뭐 헬리콥터 맘 이런 마음 있죠. 캥거루 맘 이런 말들 있죠.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엄마 부르면 다 해주는 어머니다. 캥거루 맘 해가지고 애들이 부모 품에 들어가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잠언에 나와요.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혜는 명철한 사람 앞에 있단 말은 그 눈앞에서 그날 하루하루를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건 현실성 없이 먼 미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결국 잘 되겠지. 결국 다 해주겠지.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아들은 특징이 이상은 높은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현실성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이 변합니까? 오늘 하루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이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답을 정하면 딱 답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갈매기의 꿈 이런 데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그게 진리인가요? 그게 무조건 진리예요? 그렇지 않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지만 낮게 나는 새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게 진리인가요?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먹힌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로 하여금 멀리 보게도 만들지만 자세히 보게도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 때 멀리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전체를 다 보게 만드는 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지혜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게 만들어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꼭 경외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고 정말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오늘 잠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살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혜는 사나움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갖고 살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나운 마음들이 기도하는 중에 다 풀어져서 연한 수가 같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만 믿고 당대에서만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자녀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모난 마음들이 다 깎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순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